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벌써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지난 9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선설교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일은 여기에 못 나오고 이제 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송별 인사할 때부터 치면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 보신 것처럼 너무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예. 근데 교회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노인들을 위한 예, 그런 교회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교회고, 여기서는 제가 어르신 대접 받다가 저기 가니까 제가 어린애가 됐어요. 가니까 다들 나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는 효도 여행이다. 나갈 때마다 효도 여행 느낌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매 순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사진에도 봤듯이 생전 처음으로 기러기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기러기 고기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교인들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 집에 불러서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러기 고기를 정말 마음껏 먹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맛이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잘 먹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주일 밤에 은퇴 장모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차 몰고 이제 갔는데, 이 새벽에 이제 산에서 고로스 수액을 호스를 꽂아 놓고 이제 밤에 이제 다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가셔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내려놓고 목사님을 이제 와서 이제 그 고로스 수액을 이제 내일 금방 나온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한 통 받아와 가지고 예, 또 맛있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모든 것이 새롭고 예,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우리 여전도회 권사님들입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회 모든 우리 권사회 회원들 또 임원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날과 또 자녀들과 손주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당회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초에도 또 새롭게 도서관을 이렇게 착공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병원도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또 이 푸른 초장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수비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동력자로 계속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문명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왜 심판당했습니까?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영이 바벨론에 모였다고 합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음행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빌론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의 저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찬란하게 세계를 이끌어갔던 문명국가 이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바벨론 국가는 최고로 강대한 국가였지만은 그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나라는 제약의 나라고, 그 나라는 음란의 나라고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나무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세계적으로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 같은 더러운 사고를 하는 분들이, 더러운 새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새들이 그 더러운 데로 모여들듯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지마다 또 이슈가 되는 곳마다 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좋은 명산들마다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과 각종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말인데 이 정말 금요일 날 저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좋은 것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명산뿐만 아니라 조금만 좋다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놀고 먹고 취하는 곳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음주 가무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저기 저 죄에서 떠나고 음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이 참여하고 바벨론이 즐겁게 여기는 그 죄에서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을 누구를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백성입니다. 오늘 푸른 초장교회 금요일파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회의 모든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저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바벨론 멸망하여 가는 멸망당할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된 교회는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는 바벨론에 끼웃거리지 말고 내 백성된 사랑하는 교회는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도 정말 부초 출신 최성호 목사가 수비교회에서 지난 5-6개월 동안 사역한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나와서 얼굴 한번 보고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을 떠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바벨론을 떠납니까? 바벨론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합니다. 즐기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세상으로 바깥으로 자꾸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결혼해도 다 버려두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여러분 좋은 직장이 있고 기업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것 다 버려두고 또 다른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바벨론의 더럽고 추하고 이 어두운 음란하고 불의한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 모든 TV나 음악이나 영화나 모든 문학들이 오직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꿰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즐겁도록 만들어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재미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가보십시오. TV를 어디를 틀어도요, TV를 다 너무너무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고 또 막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음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막 3D도 모자라서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면 4D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4D 영화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막 바람이 싹 나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파도 치는 게 나오면 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VR 기기로 나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성이 안 차는 겁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인간은 실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서 만족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기계 문명이 빨리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미치고 환장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체면 치레로만 그렇게 나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연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다 망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망가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막 다 이렇게 그렇게 리얼 생활 관찰하는 거로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이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미국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으로는 그냥 유튜브에 나오면 여러분 음란한 게 대부분 걸러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나오느냐 그러면은 개인이 실생활 CCTV에 자기가 이제 돈을 받으면서 내 생활은 보여줘도 된다. 자기가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데 일상생활의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겁니다. 옷 갈아입는 것도 그냥 볼 수 있고 밥하는 것도 그냥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생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이제 자기들이 다 허락을 하고 그 실생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벨론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즐겁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는 재미를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지나면 또 사람들이 실증을 내니까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재미있는 축제거리를 만들어내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로가 아닙니다. 이름만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놓았지 다 바벨론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잘 믿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교회는 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아멘도 안 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멘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이 아멘을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짐승들 다 모아서 바다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큰 성을 바다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평균 연령이 80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수한 신앙으로 주일 예배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저나 아내가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세에도 고추 농사를 짓고 또 상추 농사를 짓고, 참 자녀들이 제발 아버지 어머니 하지 마세요, 건강 해칩니다, 그렇게 말려도 그 땅이 있으니까 땅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고추 농사를 짓고 또 상추 농사를 짓는 거예요. 94세 어르신이 예배에 올라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인데, 작년에 이 97세 어르신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도 먼저 보내었는데도 참 혼자, 제가 이제 부임하고 그 전에 안 나오셨다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착실하게 올라옵니다. 아들도 할아버지셨는데 먼저 보내었다고 합니다. 97세니까 아들도 할아버지였는데 먼저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주일날 안 빠지고 잘 예배하러 그분은 또 기도 밝으세요. 기도 밝아서 말씀도 집사님 말씀 잘 들리세요? 그러면 다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구정 이제 설날 지나고 다가온 첫 주일에 남전도회 회장 되시는 분이, 이분도 이제 내년 되면 80세 어른 되시는데, 이분이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랑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사택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총교회 사택은 그냥 제가 문을 열어드리는 순간에 그냥 발을 밀어 넣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먼저 드리고 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막 문 두드리면 빨리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조금 꾸물거리면 또 그냥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막 런닝거 마이크 있든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항상 대비한다고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전도 회장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그렇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설날 지나고 첫 주에 세배를 한다는 겁니다. 구정 지나고 첫 주일이니까 신년 첫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년 첫 주일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인데 제가 세배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황송스러워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그렇게 세배를 막 황송스럽게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해 첫 주가 2번 있구나. 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새해 첫 주는 2번 이렇게 이제 위임식하고 한복이 생기면은 우리도 2번 한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참 그만큼 여러분 이제 그게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잘나서 세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비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천집사님입니다. 천집사님께서 열이 많이 나서 영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입원을 했는데 자기 교회를 막 비판을 하고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뒤에 담임 목사님 님자를 안 붙이더라는 겁니다. 김 목사가 뭐 어떠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어떻게 당신이 그 교회에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을 친구 얘기하듯이, 그분을 그냥 모르는 삼자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당신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당신은 근본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천집사님 본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간증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물가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물 주변에 여러분 강 주변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려고 수많은 이단들과 정말 귀신을 숭배하는 백해무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약은 제약들끼리 절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마귀는 마귀끼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아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부지 같은 교인들이 나는 지식이나라고 하면서 의식화되어 있고 아는 척하면서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귀에게 다 이용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격해야 될 저 어둠의 세력은 수만 가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정말 수십만을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모르고 거기에서 한패가 되어서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막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갖 축복을 주는 진리의 동산을 일일이 공격하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푸른 초장교회를 지난 21년 동안 그래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는 75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0년 목회하셨는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고, 모든 것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번 우리 교역자 단합회 가서 그렇게 참 오고 가는 길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어나는 것보다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원수 마귀가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부하입니다. 세상은 마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마귀가 탐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이번에 선물로 받아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을 떠난 신앙 깊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예화를 듣고 참 이런 권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하여서 딸 하나만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이 딸을 교육을 잘 시켜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딸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딸은 자신을 잘 키워주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주일마다 어머님을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에스코트해서 모셔다 드리고 딱 내려주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마침 어머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고생해서 날 키워주셔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한국에서 훌륭한 교수가 되었는데 엄마 소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엄마 권사님이 상당히 입이 무거운 편인데 그 딸의 진지한 말에 소원을 말합니다.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네가 이제부터 나를 교회에 태워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서 나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이 엄마의 소원이다. 딸이 엄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인들은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서 성공한 권사님의 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교수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전 교인들이 다 좋아하며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딸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딸아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딸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아직 이제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으니까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내가 이 교회 어디 뭐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쉬겠노라고 엄마가 그럼 다 드리고 나오면 같이 마치고 집에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교회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교회에 카페가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 교회. 그래 카페 같은 걸 찾아서 이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자기 뒤편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 뭐 여성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막 담소를 나누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여전도의 회원들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떤 교역자는 어떻고 어떤 장로님은 어떻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험담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첫날 교회에 와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있으니까 이 정말 딸이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했는데 이 교회를 다닐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교수님 잘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성적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교수님 학교에 기여 입학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좀 교수님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교수님이 우리 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장로라는 분이. 그 말에 이 장로님 말을 듣고 이 교수님 딸이, 그 권사님 딸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딸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급하게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한테 불평을 합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 등록했지만은 저는 엄마하고 약속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나갈 마음이 없어요. 딸아, 왜 그러느냐? 약속했고 오늘 등록 잘하고 잘하기로 했지 않느냐? 엄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여전도회 회원이란 분은 앉아서 쉬면서 쉬지도 않고 쫑알쫑알 교인들을 욕하고, 장로님이란 분은 기여 입학제 물으면서 성적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청탁하는 이런 교회에 나는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 권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네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했는데 어찌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느냐? 나는 40년 넘도록 이 교회에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많은 것을 다 보고 들었느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다 놔도요 나쁜 것만 보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천국에 들어다 놓아도 그 사람은 나쁜 것만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했어요. 성경을 보면 성도는요 언제나 좋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바벨론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좋은 것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양을 돌보라고 해도 아버지 욕 한 번 안 했고, 형님들 다 집에서 놀고 자기만 아버지 형들, 참 이렇게 아버지 형들 저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도 다윗은 항상 노래하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나쁜 것이 없었겠습니까? 찾으면 다 나쁜 거고 다 비판할 겁니다. 다 욕할 겁니다. 다 불의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 가정에도 나쁜 것이 너무너무 많고 다 있고, 교회에도 나쁜 것이 너무너무 많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당할 바벨론을 떠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비난과 슬픔과 불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교회 권사님들, 참 이제는 저는 연합 권사회 가길래 이 권사회가 왜 이래 연합 몇 개로 쪼개졌나, 연합 권사회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연합이 돼 더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주님 보고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쉬는 권사님 보고 왜 쉬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역을 축복해주고 서로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와도요 다음 주에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합니다. 하루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하루 앞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이 요양병원이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식사를 못하고 주사만 맞고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의사도 밥을 먹지 못하면 이제는 뼈가 안 붙어서 여기에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물론 천국 갑니다. 이미 멸망당할 바벨론을 떠난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다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정말 다른 곳에 가고 또 정말 헤어지게 되면은 함께 동료 권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일하던 때가 생각나고 같이 예배 후에 식사하던 때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초의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가정의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배에 나오면 그분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예배를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 권사님 집에서 기도만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권사회가,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꾀고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고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